오늘 설교 제목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입니다. 무슨 동화 제목 같지 않으세요? 책 제목입니다. 한 20년 전에 나온 책이지요. 아마 이 책을 읽으신 분들도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굉장히 베스트셀러였고요. 변화에 대한 책이죠. 변하는 시대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변화에 대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에 보면은 우화의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꼬마 인간과 그리고 생쥐가 등장합니다. 햄과 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꼬마 인간 두 명이 등장하고요. 또 이들과 함께 치즈를 찾아다니는 스니프와 스컬이라고 하는 두 생쥐가 나옵니다. 이들은 좋아하는 치즈를 찾아서 다니다가 창고 하나를 발견하죠. 이 책에서는 그 창고를 C 창고라고 합니다. A, B, C, D 할 때 그 C입니다. 그 C 창고를 발견해서 그곳에서 마음껏 치즈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 치즈가 가득 쌓여 있는 C 창고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 햄과 허나 또 스니프와 스커리의 일상생활이 비슷했는데 그것을 발견한 이유는 이들의 삶의 모습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꼬마 인간인 햄과 허는 처음에는 부지런히 그 창고에 갔습니다. 예전처럼 운동화 신고 열심히 일찍 부지런히 갔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니까 마음이 다 풀어졌습니다. 늦게 일어나서 운동화를 신지 않고 슬리퍼 신고 천천히 그곳에 가서 마음껏 치즈를 먹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스니프와 스컬이라는 두 마리의 생쥐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일상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치즈를 먹지만 다른 곳에 또 치즈가 있을까 살펴보게 되지요. 그러던 어느 날 C 창고에 치즈가 모두 떨어졌습니다. 스니프와 스컬이는 재빨리 다른 창고를 찾아 이동을 했지만 햄과 허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서 C 창고를 떠나지 못합니다. 며칠 뒤야 겨우 정신을 차린 그 꼬마 인간 중에 한 명인 허는 치즈를 찾아서 미로를 다시 헤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햄은 꼼짝도 하지 않지요. 언젠가는 이곳에 내가 좋아하는 치즈가 가득 채워질 날이 올 거야. 나는 그 날을 기다릴 거야 하면서 시창고에 가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치즈를 찾아 나선 허는 새로운 치즈 창고를 발견했고 그곳에서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맛있는 치즈를 먹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시창고를 지키고 있던 햄은 여전히 배가 고팠고 새로운 치즈를 찾아 나서지 못한다는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이 짧은 우화인데요. 굉장히 많은 도전과 통찰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저는 이 책을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봤었고요. 오랜만에 이 책을 다시 보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횡행하는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교회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로 나가야 될까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햄이라고 하는 꼬마 인간 이 자신이 좋아하는 시창고에서 떠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나 편하고 익숙했던 과거에 붙들려 있었던 거죠. 그 머릿속에 있는 그 편안함에서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치즈를 찾아 나서야 한다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눌렀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이 햄은 창고를 떠나지 못하지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한 1년 5개월 정도 지난 것 같고요. 우리가 백신을 맞고 있지만 그 백신이 모든 것을 다 방어해 주리라는 그 믿음도 우리가 확실히 갖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사라질까 확실히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들 어렵지요. 항공업계나 여행업계는 직격탄을 맞았고 또 사람들 직접 대면해서 사업을 하거나 돈을 버는 분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온라인 업체들은 코로나 이전보다 사업이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변화를 향한 지름길이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변화를 향한 지름길이다. 여러분 두려웠던 적이 있으신지요? 두려워지면요 머리가 하얘집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마비시키면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자꾸 비관적인 생각이 들죠. 일을 하면 이런 잘못된 일이 생길 거고 저런 잘못된 일이 생길 거고, 그래서 생각이 마비가 되고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또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겠죠. 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에 봐도 유명한 두려움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의 상황은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된 그런 시점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바뀌면, 특별히 모세처럼 아주 영역이 특별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죽으면 그 공동체는 잘못하면 불안해하고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죠. 여호수아도 그런 가운데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웠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2절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오. 여호수아에게 명령 내립니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두 손 두 팔 들고서 그렇게 환영해 주는 그런 곳입니까? 아니죠. 요단강 건너서 가면은 전쟁해야 됩니다. 누가 살 것인가? 누가 죽을 것인가? 피 튀기는 그런 전쟁을 해야 되는 곳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수아 1장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6절에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고 7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요. 9절에도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실까요? 왜 반복하실까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율법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너희는 매일 읽어라, 묵상해라,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생명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진격해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까? 그 땅이 너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 땅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급변하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신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업이 전부 다 다르시죠? 하는 일들이 다르시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직격탄을 맞아서 정말 사업이 어렵고 아니면 회사에서 퇴직하거나
장기 휴직을 당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별 충격을 받지 않고 여전히 잘 되고 있고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잘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변한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 중에 한 분들이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입니다. 김미경 TV라고 한 TV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이 TV지요. 이제 김미경 TV를 운영하는 김미경 대표도 엄청나게 이제 강의를 하고 하러 다니던 분이신데요. 처음에 코로나 상황이 왔을 때 한 달 정도는 너무 편했다는 겁니다. 드디어 쉬게 됐구나.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힐링되는 느낌도 가졌는데 한 달이 지나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데요. 직원이 수십 명인데 월급을 줄 돈이 없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죠. 정신이 바짝 나서 이분이 두 가지를 그때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대한 모든 책들을 사서 읽기 시작합니다. 꼭 입시생처럼 잠도 안 자면서 읽고 연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도 알지 못한 이 시대에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책을 읽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했냐고 하면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주 지혜롭고 리더가 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조언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회사를 탈바꿈시킵니다. 그 이전에는 오프라인 시대에 맞는 그런 회사 구조를 갖고 있었다면 온라인 시대에 맞는 회사로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김미경의 리부트라는 책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이런 그의 생각의 변화가 회사를 변하게 만들었고 코로나 시대지만 그 이전보다 직원들이 오히려 더 많아졌고 매출도 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모든 이제 직종에 김미경 씨가 했던 그 대표가 했던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김미경 대표도 어렵기는 매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김미경 대표의 경우 코로나 시대에 대한 모든 책들을 읽고 연구했고 뛰어난 리더들을 만나서 조언을 구했고 그것에 맞춰서 회사를 완전히 탈바꿈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과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생각이 마비되고요, 마음도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것도 좋지만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려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에 나오는 이 허라고 하는 이 꼬마 인간, 시창고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갈 때 이 꼬마 인간도 두려웠습니다. 내가 잘 선택한 것일까?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닐까? 하지만 그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가 처음부터 다른 치즈 창고를 발견한 것은 아니었죠. 갔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치즈 조각을 먹고서 겨우겨우 연명하기도 하고요. 치즈 창고를 찾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것을 가져가 버리고 남아있는 치즈는 얼마 남아있지 않은 그런 치즈, 그것을 먹고서 버텨내죠. 하지만 그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서 그 발길을 내딛기 시작했을 때 아직 치즈를 발견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것을 그는 느끼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아갈 때도 마찬가지요. 두렵습니다. 어떤 새로운 길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발길을 내딛지 못할 때도 있죠. 저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을 다시 읽으면서 교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라도 이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창고에 남아있던 그 햄이라는 꼬마 인간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많이 고민이 되고 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럽교회를 따라가지 않겠다. 하지만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죠. 꼬마 인간 햄과 허는 치즈 창고가 비어가고 있음에도 애써 이를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치즈는 갑자기 없어진 것이 아니죠.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편한 모습에 길들여진 꼬마 인간 햄과 허는 모든 것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것을 찾아가기 싫어하는 두려운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살았었는데요. 성지순례 갈 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산다는 것은 좀 다르죠. 문화도 다르고요. 언어의 장벽도 있고 많은 두려움이 마음속에 밀려오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처음부터 다 좋아하고 그것에 익숙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코로나 시대에 놓여 있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 형식의 변화입니다. 왜 예배 형식의 변화가 필요한가?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볼 때 지금 예배를 드리는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이런 전통적인 예배가 참 편하십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 있는 우리 장로님이나 이렇게 말씀 나눠보면 우리 교회 오시면 참 편하대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현대적인 예배로 바뀐 거예요. 근데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면 너무너무 편하고 더 은혜가 참 밀려옵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압니다. 너무 익숙하면서 편하면서 그 가운데 은혜가 사실은 더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배 형식의 변화가 필요하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 30대, 40대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통적인 예배를 함께 드리는 30대, 40대는 사실은 전통적인 예배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미 익숙해져 있죠.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30대, 40대 새로운 분들을 우리가 초대하고 함께 교회 구성원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서 함께 가려고 할 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봤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자라온 분들은 많은 경우 전통적인 예배보다는 그 30대, 40대는 찬양을 많이 하는 현대적인 예배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제가 고민합니다. 아니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게 예배를 은혜롭게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많이 고민하고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변화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럼 어떻게 지혜롭게 바꿔나갈 것인가? 그것은 저에게 던져진 숙제이기도 하고요.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또 마련해 나가야 되는 하나의 모습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대로 그냥 가는 것은 아무 사실은 변화할 필요가 없는 거죠. 괜찮습니다. 은혜롭게 우리끼리 같이 가면 되는데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초대하고 전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기를 원한다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죠.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르신들도 은혜를 받으면서 젊은 사람들도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좀 어떻게 좀 예배마다 좀 다른 모습들을 갖춰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구체적인 것은 좀 더 기도하면서 마련해 가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교회가 변해야 될 것은 교회학교입니다. 많이 변해야 됩니다. 이천동교회 미래를 위해서 교회학교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반대한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특별히 영유아부, 우리 촌이아장, 우리 아이들과 우리 어린아이들과 부모님들 1년 이상 교회 오지 못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사실은 한계가 있죠. 이런 가운데서 뭐 할 수 없지라고 하면 그냥 가겠지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코로나가 끝나면 이분들이 교회로 돌아올 것인가?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고 계속 그것을 공급해 주기를 원할 거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교회 학교가 바로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인가? 사실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미래를 연구하는 전문가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교회 학교가 살아나려면 정말 엄청난 예산을 다 모아서 교회 학교에 쏟아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학교의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지난 4월에 전국 크리스천 중고생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어른이 되어서 교회 계속 다닐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중고등학생 중에서 어른이 되어서 교회 계속 남겠다, 다니겠다는 그 대답은 60%였습니다. 그리고 40%는 나는 어른이 되면 교회 다니지 않을 것이고 아니면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지금 기독교는 가족 종교화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족 종교화. 부모님이 교회 다니면 아이들이 교회 오게 되지만 그 비율이 새로 오는 아이들, 교회에 새로 오는 아이들의 비율이 현격하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거의 아이들이 교회 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없으면 교회 미래는 없습니다. 20년, 30년 뒤에 유럽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텅텅 비는 교회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어떻게든 교회 학교를 살려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4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4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교사를 양성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해서 8년째인데요. 잘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교사는 단순히 어떤 양적인 증가만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주 앞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주 앞에 나를 드립니다 하는 교사, 그 교사를 얼마나 양육할 수 있을까, 얼마나 양성할 수 있을까, 그것이 교회 학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 학교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죠.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간식,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 좀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줄일 때는 줄여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의 아이들에게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모아서 그렇게 쏟아붓듯이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하고 사실은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만큼 정말 그렇게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어떻게든 교회 학교를 살려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 학교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조금 늘리는 게 아니라 대폭 늘려야 합니다. 이 예산 가운데는 교육자에 대한 그런 비용도 있죠. 사례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은 정말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만약 지금 없을지라도 그렇게 전임 목사님 한 분을 그곳에 배치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예산을 우리가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들의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제 세 번째, 교회 학교 시설을 개선을 해야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교회 지하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이제 가보니까요, 요즘 지하를 다시 사용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창문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지만 그냥 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까지 가지 못하지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간만 고치는 게 아니라 대대적으로 고쳐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편한 마음으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의 부모들이 좀 더 편한 마음으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시설을 고쳐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고쳐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예산 마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부모가 아이의 신앙을 교육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을 강화해야 되죠. 여러분, 교회 오기가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계속될지 모릅니다. 부모들의 신앙이 없으면요, 그 아이들은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이 부모의 역할이 지대해집니다. 그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변화될 것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예배 형식의 변화와 교회 학교의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대로 우리가 있으면서 괜찮다라고 말하기에는 시대적인 흐름이 너무나 빠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교회 급박한 위기 상황이 닥쳐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부모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많이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한 구절 읽고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발길을 내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 가운데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모두 없앨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임해서 평안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또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변한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발길을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교회 학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주의 은총을 주시고 그렇게 앞서가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